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열게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빼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해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은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찬양을 특성을 제가 하겠습니다. 290장을 찬송합니다. 내 주에서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나.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기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같이 하십시다. 무거운 짐 지고에 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찬송가가 이가 넘치겠네. 주를 위해 미래 주를 위해 미래 주를 위해 미래 항상 계시네. 찬송합니다. 무거운 짐지고에 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찬송나가 아니가 넘치겠네. 주님 외에는 주를 위해 미네 주를 위해 미네 항상 계시네. 아주대학에서 교수님을 하시다가 또 부산대학교에도 하시고 미국에 가서 교환 교수로 교수님 하시다가 하나그룹에 또 연구소의 소장도 하시고 중국의 연변과기대학의 교수 공대 학장도 하시다가 늙음하게 침례교단 중국 선교사로 20년 선교하시다가 80이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86세 우리 나이로 86세에 4월 2일 날 목회학 박사를 받으시고 4월 4일 날 6월 4일 날 6월 2일 날 목회학 박사 받으시고 6월 4일 아침 5시에 인천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모님도 연변과기대에 간호학과가 있었어요. 간호대학의 교수도 하시고 병원의 간호부장도 하시고 이렇게 두 분이 제2의 인생을 선교인 마을에 오셔서 선교하면서 사시겠다. 사모님은 87세, 목사님은 86세인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해주실 때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까지 저는 저 미국 동부에 살았어요. 그래서 또 LA에 와서
졸업식하고 오느라고 비행기로 6시간을 국내선을 타고 그 다음에 또 LA에서 인천공항까지 12시간 30분을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 8학년이 아니고 5학년이에요. 50대. 제 마음이 50대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당신의 종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다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세월은 빨리 흐르는 물과 같이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벌써 이 안에도 2024년 6월 16일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마도 한 4살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생각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때 한 70세가 넘은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셨었는데 저는 항상 어린이로 태어났고 어린이로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씨가 있어서 할아버지로 태어난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저도 15명의 손자, 손녀가 있고 또 한 명은 지난 12월 달에 손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21년간 선교 사역을 한 후에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5년 동안 안식을 하면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나이 많아서 집에서 쉴 그런 형편이지만 저에게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신학 과정을 공부를 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출국하기 전에 신학 박사까지 학위를 받고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저에게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바삐 살까요?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닐까? 또 전쟁을 하고 있는 푸틴과 또 젤렌스키 대통령 또는 돈 많은 부자 아마존의 그 CEO 제프 베이조스 또 우리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아닐까. 그런데 그런가 보면 제가 와보니까 우리 본교회에 우리 최영옥 담임 목사님도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하루가 24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바쁘게 사는 사람이나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우리는 솔로몬 왕을 알고 있죠. 그는 인간사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거기에는 오묘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항상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모든 일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때를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28가지의 때, 타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14가지 시간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사건들이고, 또 반대로 14가지 타임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이 시간의 흐름에 속에 따라서 교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긍정적인 것들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그러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생명은 죽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건강한 어느 날 갑자기 질병 속에 삼키워지고, 청춘은 노쇠하고, 성취된 것은 언젠가 상실되고, 춤은 눈물로 변하고, 공격은 패배로 변신되고, 소유,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상실되어 변화를 가져옵니다. 평화는 전쟁으로 변신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여기 나오는군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즉 우리가 얻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으리요?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인생의 길의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무와 절망뿐. 이것이 인생에 대한 전도서 기자의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허무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시간의 파도 속에 예견하지 않았던 죽음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질병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노쇠가 갑자기 어느 날 내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해도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교훈은 아무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건강도 지속되지 않고, 청춘도 지속되지 않고, 성취도 지속되지 않고, 여기에는 시간의 허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곁을 언젠가는 떠나가고 맙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기에 시간의 허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11절에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 떠나갑니다.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허무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 11절에 교훈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짤막한 시간의 허무 속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에서는 윤회설이 있죠. 다시 태어난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시간관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시간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명한 그러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 번밖에 태어날 수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그렇게 이 시간 속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짤막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시간의 허물을 경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 저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주고 계십니다. 지상에서 시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시간의 총지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이 전화는 어디서 걸려왔냐면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불을 은행에 예금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금을 하면서 당신에게 꼭 전화를 걸라고 부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 돈을 오늘 반드시 다 쓰셔야 합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게 쓰십시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1440불이면 그래도 꽤 많은 돈이죠. 얼마나 어리둥절했어요. 여러분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종이에 써놓고 하루 동안에 1440불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참 좋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둥절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1440불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똑같은 전화가 은행에서 걸려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1440불이 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금된 돈은 쓰지 않았으므로 그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 찾아가서 그 돈을 쓰시면 그 돈은 당신 것이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조금 미심쩍지만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서 다 썼습니다. 한번 기분이나 내보자. 그래서 기분 좋게 1440불을 썼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당신 앞으로 1440불이 예금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쓰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썼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돈을 매일 쓰면서 그분은 좋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까? 1440불, 이것이 무엇입니까? 센스가 있으신 분은 눈치를 슬슬 찾으셨으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면 1440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1440불, 1440달러를 안 주셨지만 공평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1440분 24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1440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 1440분을 공평하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어느 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지금까지 분배한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해보자. 본문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이 시간 속에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방법, 하나님 맡겨주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만들어 왔는지 이 모든 것을 결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엄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친구,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허무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 것입니까? 이 짤막한 시간의 허무 속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시편 90편 12절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과 의학 발달로 인해서 현대사회를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90세를 살면 많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지금 90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빼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많이 남아있었어야 할 텐데 아마 우리 피아노를 반주하는 학생은 많은 시간이 남아있겠죠? 우리 전도사님도.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9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어떻습니까? 45년이 안 되죠. 반년 이상 넘어갔죠.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속에 우리에게 중대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하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을 돌봐주는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한다면 더욱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이 시간을 허무하게 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영혼들의 그 비참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시간은 그처럼 비참할 것입니다. 저는 12명의 손주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한 명의 증손자, 이번도 12월 달에 한 명의 증손자가 또 보게 될 거라고 소식이 왔어요. 줄줄이 경사가 나게 생겼죠. 그러면 제가 1대라고 치면 이제 4대까지 연결이 되어요. 만약에 제가 110세까지 산다 그러면 아마 5대까지도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다음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혈통을 통한 가정을 주신
선물입니다. 혈통의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녀를 귀엽게 키웁니다. 세상적으로 잘 성장해서 출세하면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이렇게 이웃에게 자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허무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이라면 죽음의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만 도울 것이 아니라 영적 자녀로 거듭나는 본어게인하는 데까지 도와야 합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장로, 권사님들이 비록 아들, 딸들을 잘 길렀지만 영적으로는 본어게인을 못 시킨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교회도 안 나가는, 또 교회를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라서 다녔지만 커서 대학교 가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잖아요. 독립되잖아요. 미국에는 18살 이상이면 세금도 별도로 보고를 해야 돼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이 믿음이 없이 자란 자녀들은 교회에 안 나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시켜서 믿음의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요엘 1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까지 성경 말씀을 전하라고 명시합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에 대해서 생각을 하여 보셨는지요. 저희들은 선교지에서 20여 년간 전도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공적으로 만날 때는 교수님 그러지만 가정에 찾아와서는 심지어 우리 아내에게는 엄마라고 그러고요. 저에게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아빠, 엄마가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낳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칭하며 많은 영적 자녀와 후손을 낳았습니다. 바로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그 자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혈통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지금도 그런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몇 명의 영적 자녀를 낳고 왔느냐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여러 가지 수고를 하지만 제일 먼저 물어보실 것은 주님께서 너는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자녀를 몇 명이나 두고 왔느냐 그것을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전도하여 영적 자녀를 만들고 성경적으로 양육을 시켜서 영적 후손을 만드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4대까지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자녀 100세 이삭을 낳았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한나는 애절한 기도로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혈통의 자녀도 주님을 영접시켜 영적 자녀로 만들지 못했다면 그 자녀는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여서 영적 자녀를 잉태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비록 8학년이 되었지만 8학년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4세대 전도 제자 훈련 사역에 헌신을 하며 그런 책자도 곧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에는 책이 나옵니다. 한국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는 축복된 삶은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우리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24시간 1440분 이를 더 이상 내 시간이 아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삶을 결산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세월을 아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도 이 순간에도 전 우주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양육하여 믿음의 가족으로 초청하게 하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세월을 아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나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의 장강한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상에 물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오. 영원한 영광을 누리라. 서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올지도 모르면서 내일을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시간을 감사하며 이 시간을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귀하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교훈 받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면서 10회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으로 봉사하는 수고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과 시간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우리의 하루 인생 마지막에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전도서 3장 12절에 말씀하시듯이 주여 우리의 남은 인생 선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선한 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선교인 교회는 이라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선교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여 선교와 선교사를 돕는 선교인으로 살기 위하여 공동기도 주관 쪽에 있는 7가지 기도와 장날 전도와 선교사님들의 숙식과 차량을 제공하며 중국인 보따리 따이공장 하는 분들을 도우며 사역을 하는 작은 공동체와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교인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3분이 오셨는데 예산에 사시면서 원양원천까지 차를 타고 오셔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린 전홍득 형제님 70이신데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아름다운 세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인태익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터교회 예배와 중국인 선교 봉사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장터교회는 원양원천 장날인 6월 19일 수요일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먼저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난 뒤에 음료와 부침과 빵을 나누며 섬기는 예배를 드립니다. 2024년 선교인 교회 성도는 제 한 명이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빵을 활용하시고 선교인 교회 공동기도 주보에 있는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아들, 딸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7가지 기도 제목을 꼭 하시면은 행복하고 든든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5장을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55장을 주 이름으로 모여든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한 번 더 주 이름으로 모여든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아낌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남은 삶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과 그 생업과 또 우리 학생의 그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